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길 힘과 담대함을 갖고 어제 교회에 와서 발을 떼어서 세상 가운데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높일 때에 전혀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또 목소리를 마음껏 높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 또 우리 자신에게 또 고백하는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주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너의 앞에 우리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린 그래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이 비록 보잘것 없지만은, 어려움과 분명한 아픔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다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라는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 통해 영광 받으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여름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시선을 주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한 번이라도 우리의 삶에 내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한 번이라도 그분의 시선을 떼신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우리를 바라보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요,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주님을 바라봤다가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춘다면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외면치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나도 주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분께 기대를 갖고 그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 시선을 주님께 맞추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쓰러져가는 약해지는 우리 믿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맞아지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홍광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큰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감사를 잊고 세상 생각으로 죄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지 않도록 깨닫게 하옵소서. 용감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지리한 세월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잦아들고 치료제가 나와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우리 성산교회가 활기차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간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산 가족이 다 평안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오후 예배 후에 예결산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 후에는 예결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들 꼭 기억하시고요. 온가족 새벽 기도가 12월 1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결산의 날을 맞이해서 기도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교사 찬양대 헌신하실 분들 미리미리 지원서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요 토요 전도 모임 마스크 전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교회 요람 수정하고 있습니다.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으신 분들 사무실에 오셔서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예배는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또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영상으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또 이렇게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됩시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기쁨, 희락이라는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의 내적인 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이 변화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령께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은 아주 민감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시죠.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성령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뭘 잘하면 돼요? 가지인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되겠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성령의 두 번째 열매도 그렇습니다.
이 희락이라는 열매, 희락은 기쁨입니다. 우리말로 희락은 한문이고 기쁨은 우리말이죠.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이 기쁨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잘 맺으려면 성령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확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맞추어 주님의 기쁨에 맞추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왜 주님이 이것을 구하느냐면 내 기쁨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안에도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아버지께 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대신 그 기쁨을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계시죠. 우리는 여기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고 성령의 그 희락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한다고 성령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만 기쁜다고 성령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과 다른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에 맞추어서 살면서 그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내가 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가 맞추어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성령의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여행할 때 보통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찾아가서 맛있는 걸 먹습니다. 계획해요. 저도 최대한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면 많은 곳에 들려서 구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박물관도 멋진 풍경도 유명한 곳들을 온종일 이렇게 돌아다녀 보아야 직성이 풀려요. 제가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면 좀 많이 일정이 빡빡해요. 사진 찍고 얼른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거기서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봤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한국의 여행자들의 모습이죠. 그냥 사진만 찍고 거기서 뭐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거기서 그걸 누리기보다는 사진 찍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얼른 많이 돌아보기 위해서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제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한꺼번에 많은 곳을 다니고 그렇게 많은 곳을 여행하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여행의 여유를 즐기지 못해서 싫어해요. 제 아내는 어쩌면 예쁜 카페나 그런 멋진 그런 풍경이 있는 호텔에 있으면 거기서 오랫동안 평안하게 좀 즐기면서 여유 있게 카페에 들려서, 예쁜 카페에 들려서 커피도 마시고 쉬면서 이렇게 여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시간이 아깝죠. 빨리 가야 되고. 그런데 이 돈 주고 여행 와서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더 좋은 곳에 더 많이 돌아다녀야 되죠. 그런데 제 아내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참 제 기쁨과 제 아내의 기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행복한데 내 아내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막 끌고 다니면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포기합니다. 많은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보고 여유 있게 커피도 마시고 또 아침 일찍부터 짐 싸가지고 이 호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좀 쉬었다가
나오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전에 하지 않았던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천천히 쉬어가면서 여행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좀 편안해요. 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좋은 것들을 느끼고 알게 되겠더라고요. 보게 되겠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 마음이 이렇게 막 슬프고 짜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제 마음도 기뻤어요. 아내가 기뻐하니까, 아내가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고 아내의 그 기쁨에 내가 맞추다 보니까 나도 기뻐지고 좋아지는 여행이 되겠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묵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맞출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기쁨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첫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성경에 보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회개하고 돌아온 그 한 사람을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이것은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죄악의 길에서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가 죄악 가운데 방탕하며 살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절제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 아버지가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해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가서 끌어안고 기뻐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고 가락지를 끼우는 그 아버지의 기쁨, 이것이 바로 누구의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쁨이죠. 주님은 또한 어떤 기쁨이에요? 주님은 아버지께로 나와야 될 작은 자 한 명이라도 방해하거나 실족하면 아예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면 차라리 너는 그냥 연자 맷돌 메고 방해하려면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랬어요. 그게 낫다 그랬어요. 주님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면 우리도 여기에 삶을 맞춰야 되겠죠.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영혼 구원에 힘쓰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거나 실족하게 하면 안 되죠.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도록 이렇게 이끌어갈 때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동참하며 살 때 주님의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안 기쁘겠어요? 우리도 너무너무 기쁘죠. 전도해 보신 분들은 정말 기뻐요. 영혼을 낳는 그 생명을 낳는 기쁨을 누리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이 땅에서 낳는 그 축복과 기쁨처럼 영혼의 그 자녀를 낳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기쁨에 참여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들이 하나 되어서 연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자녀들이 모두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자신의 영광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감탄하고 있어요. 이 연합의 기쁨은 마치 제사장 아론을 세워서 기름 부어 주셨을 때 그 백성들이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감격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사장의 옷깃에 흐르는 그 기름 같은 기쁨이었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이 마치 헤르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메마른 땅을 덮는 하나님의 축복과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헬몬산에서 내려서 그 눈이 내려서 이슬이 내려서 물이 흘러서 메마른 땅을 적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는 축복으로 덮는 그 하나님의 축복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왜요?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각자의 성향도 달라요. 우리는 각자 물론 우리 어른들 말에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아롱이다롱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달라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로 다르는데 우리가 서로 다른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삐끗거리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압도해서 초월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영광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각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초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초점에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의 초점에 맞추는 게 아니라 목사의 초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의 초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권사님의 초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맛을 어디에 맞추라고요? 우리의 눈을 어디에 맞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양보할 수 있죠.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그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또 물러나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기쁨, 우리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투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다투는 걸 제일 싫어하셔요. 서로 돌아보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전도회, 우리 성산교회, 우리 모든 또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의 열매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니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될 때. 싸우고 다투는 것에 성령이 역사하는 법 없잖아요. 하나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성경의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은 표면적인 겉모습의 믿음이 아니죠. 전적인 믿음, 그 속에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계산 없이 헌신하는 믿음, 순종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셔요.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아신 이야기를 아시죠? 그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요. 자신이 부하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것을 하라 하면 저것을 다 합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뭐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 부하가 아프지만 여기서 명령해 주시면 내 부하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선포합니다. 이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유대인들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런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고 기뻐하셨어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그가 평생 모아 준비해 두었던 나드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셨죠. 그 향유를,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낭비하냐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일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마리아가 행한 것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쁘게 했던 이 마리아의 헌신이, 이 헌신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야 되겠다, 전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전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계산 없이,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계산 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순종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셔요. 이것이 성령에 순종하는 믿음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것이 내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세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영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죄인이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내 기쁨으로 삼게 해 주옵소서. 이제 형제들이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와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주님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성령의 기쁨이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정말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희락의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영혼이 아버지여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한 생명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여 정말 세상을 아버지여 얻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여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화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여 주님 믿음으로 기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헌신하여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 아버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주님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로 성령의 사람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 안에서 늘 은혜 중에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가 마치 살얼음판 같은 위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전히 주님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버지 참된 아버지여 희락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혼을 아버지여 주님 낳는 그 생명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형제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인 아버지여 우리 성산교회 모든 형제들도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큰 아버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길 원합니다.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기쁨의 열매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도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머리 숙인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